이 콩코르디아호의 선장이 배를 놔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나중에 해양 경찰이 전화를 했는데 선장은 호텔에 있고 빨리 다시 돌아가라 그랬는데 못 돌아간다 뭐 그러다가 막 해양 경찰한테 욕 엄청 얻어먹고 어제 동영상을 봤는데 그 해양 경찰이 아주 욕을 찰지게 하더라고요. 돌아가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조사 결과 현지 검찰은 그 선장에게 269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안 놀라시네. 2697년형이라니까요. 감옥에서. 자, 그리고 또 세계에서는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죠. 굿세맨스의 좋은 예는 1912년 대서양에서 있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은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되려고 할 때 어린이, 여자, 남자 순으로 탈출 순서를 정하고 승무원에게 승객들의 탈출을 도울 것을 지시하죠. 1912년입니다. 굉장히 옛날이죠. 구조 시스템도 별로 없었고 심지어 이 배가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구명보트도 별로 안 실었대요. 근데 그런 악조건에서도 200 몇 명이더라고 그랬다? 그 700명의 목숨을 구했답니다. 그리고 선장 자신은 타이타닉호와 함께 수장됐죠.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이처럼 사회 정의,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이게 사회 정의, 소셜 저스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회 정의가 그 사회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개 가진 자들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올바른 판단과 그 희생 정신이 참 요구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설교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 시점에서 그럼 나는 가진 자인가? 우리 아직 청년인데 나는 뭐 권력자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생각할 때 나에게 있는 책임은 뭔 것 같아요? 나는 선장도 아니고 어떤 관리도 아니고 아주 돈이 많은 그런 기업의 CEO도 아닌데 나는 과연 어떤 책임이 있는가?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적고 공부를 많이 했고 적게 했고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 얘기들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여러 가지 막 비난들이 막 그 관리들하고 대통령한테 막 쏟아지죠. 근데 이 사회 정의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좀 필요한 것들이 공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관리들이 참 공감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황제라면, 뭐 시체 장사, 국민 수준이 미개하다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지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참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공감, 함께하심, 낮아지심, 약하심, 약함을 선택하셨던 그 신비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사회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좀 붙잡아야 할 것은 그 공감이 아닌가. 그 약한 자들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우는 그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하고 부족함 없다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는 참 강하다, 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참 치유하기 어려워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쪼개지기 전에 한 나라였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남북한으로 쪼개지기 전에 조선이라는 한 나라였던 것처럼 이렇게 한 나라였는데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질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공감을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단어를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오렌지족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을 모르고 이렇게 쭉 자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솔로몬의 아들로 자라서 왕이 됐죠. 무슨 고생을 해봤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인 나라에 국민들로부터 그 뭐랄까 이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는 왕의 아들로 쭉 자랐으니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에 이어서 왕위를 딱 받고 나서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세금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성전 짓고 또 이렇게 그 왕궁 짓고 여러 가지 이런 공사를 하고 하느라 너무 힘들었고 세금이 너무 많아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르호보암이 두 그룹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한 그룹은 다윗 왕 때부터 함께 전쟁에서 나가서 싸웠던 그 노병사들, 정말 그 원로들한테 물어요. 원로들이 백성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세금을 좀 줄여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자기랑 같이 그 공부하고 자랐던 오렌지족들, 그 왕족들, 귀족들, 청년들, 그 팀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백성들이 고생을 덜 해봐서 그래. 얘들은 자고로 백성들은 팍 눌러야 돼. 확 이렇게 딴소리 못하게 빡 눌러야 돼. 세금을 더 올려. 누구 말 들었을 것 같아요? 이쪽 말을 들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는, 백성들은 왕에게서 등을 돌리죠. 나의 왕은 내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 이게 둘로 나뉩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교회 이미지가 좀 가진 자의 이미지로 좀 굳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한국에 시사저널이라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론지로 많이 이렇게 뭐 약점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바른 소리를 열심히 한다 이런 잡지였는데, 어느 날 그 시사저널이 한 교회에 대한 비판을 실었습니다. 이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도 잘 써야 되고 교회는 교회답게 정말 사회를 위해서 봉사, 이렇게 쭉 썼어요. 그랬는데 그 비판의 대상이 된 교회는 성도 수가 수십만이나 되는 큰 교회였어요. 그 이후로, 그 기사가 나간 이후로 시사저널의 모든 전화기는 불이 납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시사저널 역사상 처음으로 정정보도와 사과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비를 막을 수 있는, 밖에 바람과 여러 가지를 막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안에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비닐하우스 같아요. 밖에 태풍이 불고 막 그래도 이 안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다 이 안전한 공간 안에서 우리는 과연 이 사회의 불의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결국은 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치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 곳곳에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제자의 삶,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예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대한 그 비판으로 예를 든 한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이웃이 강도를 만났어요. 죽어가요. 그 이웃을 차마 지나치지 못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돈을 다 써서 막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여관에 데려다 주고 나서도 또 마음이 안 놓여서 돈을 더 주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줘라, 다 그렇게까지 돌봅니다. 근데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쳐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레위인들, 대제사장들, 지금으로 치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왜 그랬을까? 사마리아인은 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을까?
아마 사마리아인은 공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인들을 욕했거든요. 막 쓰레기처럼 여기고, 그 사마리아로 이렇게 길을 통과해서 가기도 싫어해서 일부러 삥 돌아서 가요. 저 더러운 애들이랑 내가 눈도 마주치기 싫다. 그렇게 멸시받았던 사람들. 그 사마리아인은 상처 입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알았기에 그 상처 입은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았을까? 강했던 사람, 부족함 없이 살았던 제사장, 바리새인, 레위인은 상처 입은 이웃을 그냥 지나쳐갔고, 또 그들의 행동에는 놀랍게도 또 무섭게도 종교적인 정당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시체를 만지고 이러는 것은 부정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 이런 어떤 종교적 전통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이 우리에게 하는 책망과 참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결국 중요한 게 무엇인지 놓치고 살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 참 놀라운 건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 몇 년이나 지났냐면 거의 3,000년 가까이 지난 세월이거든요. 2,700년인가 하여튼 그 정도 시간인데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그때는 말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사람 안에 있는 본성, 그 네이처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아모스 이렇게 좀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금과 똑같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가진 자들, 부자들은 할 수 있으면 돈을 더 벌기 원합니다. 미국의 아주 부자였던 록펠러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얼마나 더 벌어야 덜 벌고 싶습니까? 더 벌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죠? 1불만 더.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게 부자들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단은 다 정당화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 다 정당화되죠. 이들은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정도 돈으로 매수해서 그들의 편이 되게 하고, 지금을 보면 언론도 그 매스미디어, 거의 모든 매스미디어도 상당 부분 대기업들의 편에 서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도 그 언론에 광고를 주는 최대 광고주들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이해는 되지요. 최근에 삼성이 갤럭시 S5를 출시했습니다. 디자인이 뭐 좋지 안 좋다 말이 많지만 이 S5가 탁 나오자마자 국내에 있는 모든 언론이 거의 신앙 수준으로 이 갤럭시 S5를 이렇게 찬양하십니다. 너무 좋다. 근데 그 중에 두 신문, 전자신문과 디지털 타임즈라는 신문이 비판 기사를 써요. 어떻게 됐겠어요? 전자신문은 3억의 소송이 걸리고 삼성으로부터, 디지털 타임즈는 결국 굴복하고 신문 일면에 아주 공손하게 사과문을 싣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제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법과 언론 그리고 정치권까지 손에 넣으려고 하는 만몬의 욕심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아모스 때도 똑같았어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었는데, 그때는 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진짜 잘 나갈 때 이 국토는 막 얼마 넓어서 그 솔로몬의 그 전성기 때랑 비슷할 만큼 너무 넓어지고 국제 무역이 막 활발해지고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가고,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주 빠르게 도시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주에
우리 1, 2, 3부 예배 때 남 목사님께서 이 도시 문화, 도시 문명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도시는 하나님 만나기 참 어려운 곳인 것 같아요. 성경은 도시를 이야기할 때 바벨론으로 상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도시가 가지는 어떤 점이 하나님을 만나기 참 어렵게 하는 면들이 좀 있는데, 광야는 하나님이 극대화되는 곳이죠. 광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도시는 사람이 극대화되는 곳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할 일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광야는 내려놓고 침묵하며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곳임이 반면에 도시는 사람이 만든 도시의 논리, 사람의 논리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도시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도시의 논리는 뭐예요? 도시에서 주목받고 성공하기 위해 붙잡아야 되는 가치는 뻔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모으고, 더 모아서 창고에 쌓아두고, 그 쌓아둔 것을 가지고 또 투자하고, 돈이 돈을 번대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투자하고. 저는 이 모습이 참 바벨탑 같다 생각했어요. 자꾸 쌓아서 결국 어디에 이르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지금 청년 때니까 그런 인식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자세히 보면 그것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돈을 많이 가져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예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국가의 정치의 그 정점에 올라가고, 사람 본성 안에 있는 어떤 것,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것. 모은 것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쓸 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더 많이 벌기 위한 투자의 목적으로 써요. 도시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가져야, 더 높아져 있어야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인정받는 곳이 도시가 아닌가. 여러분, 그 팝 아트라는 장르를 새롭게 창시한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 아시죠? 몰라도 알 수 없고요. 저도 뭐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당신이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것이다. 뭐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 확 느낌이 옵니까? 도시의 생각을 너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당신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칭찬해 줄 것이다. 결과론적이죠. 일단 힘을 가져라. 일단 돈을 벌어라. 그런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없을까? 한국의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고등학생한테 일단 대학에 들어가라. 그때 열심히 공부하면, 그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애인도 생기고 행복한 나날이 열 것이다.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지지.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과 이 도시의 논리가 참 비슷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높여줄 거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탁 받쳐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 우와, 메시아가 오셨다. 사람들이 떠받들어 줄 거다. 그럼 고생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십자가 안 져도 되잖아. 그러면 왕이 가진 권위로, 메시아가 가진 권위로 사람들 구원하고 그러면 되잖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교회는 그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했던 시험에 홀라당 넘어간 것 같아요. 더 큰 교회, 더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힘으로 압도하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고발한 이스라엘의 상태도 바로 바벨탑과 같았어요. 끊임없이 쌓아 올리죠. 근데
이 바벨탑의 운명은 곧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첫 부분은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가만히 여러분 머릿속에 영상으로 떠올려 보면 진짜 비참한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 그 연약한 여인이 쓰러진 거예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다쳤어요.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더욱 불쌍한 것은 아무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이 이 광야 같은 곳에 버려져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와 같았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근데 그 신부가 겁탈을 당하고 버려졌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늘 결혼했다. 너는 나의 신부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순결을 뺏겨버리고 버려진, 강도에게 당한 것도 아니에요. 가족에게 당한 거라. 성경은 아모스서에 나타난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이 신부 이스라엘을 짓밟고 버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You turn justice into bitterness and cast righteousness to the ground. 이 비판을 그들이 들었는데 우리는 안 들어도 되나?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항상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꾼 사람들이 그들뿐이냐? 나는 어떤가? 그리고 이들의 죄를, 그 공의를 땅에 던진 사람들의 죄를 세 가지로 고발합니다. 첫 번째는 너 그렇게 살면 되냐?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좋은 쓴소리, 올바른 소리 하는데 듣기 싫은 거죠. 두 번째는 부당한 방법으로 막 돈을 벌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돈을 받고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듣죠. 지금도 뭐 여전히 일어나잖아요.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을 때 어떤 변호사는 굉장히 많은 돈을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왜 그래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엄청난 돈을 받고 변호를 해줘요? 그 사람이 변호를 하면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있었던 죄도 없어지고.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시대에 오시면 이 시대를 향하여 똑같이 얘기하시지 않을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는요, 법정에서의 판결을 공정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돈을 받고 판결을 바꾸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판결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하는 걸 말하죠. 공의는 인간관계에서 말합니다. 남을 속이거나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사장이 직원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장이 되겠죠. 직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벌겠죠. 여기 나타난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나치게 많이 받아서 그 사람이 아예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땅을 빌려줘요. 빌려주고 나서 거기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발생되면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반 이상을 가져오라고 그러네. 그럼 나머지 반으로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자, 이런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는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사랑으로 사회를 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들은 듣지 않아요. 자기가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죽어가요. 선로가 끊어졌어요. 기찻길이 끊어져서 거기로 달려가는데도, 조금 있으면 죽는데도 몰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이 청년들이여,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조금씩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사회를 바꾸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단 하나,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이 첫 번째가 나머지 두 가지를 다 포함해요. 첫 번째가, 저를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나를 쳐들어,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너희는 나를 쳐들어,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2014년 4월 27일에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한인 청년 크리스찬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아이덴티티죠. 우리가 함께 고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땅에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지켜지는가? 우리가 다 예를 들지 않아도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말씀들이 남을 공격하기 위한 말씀으로 쓰여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이 말씀을 갖고 누가 많이 썼냐 하면, 그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어떤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래 가지고는 사회가 안 바뀌죠. 이 말씀은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나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 있다기보다는 교회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고발이 날카롭게 찌르고 파헤치는 역사적인 실제 대상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이것이 지금의 교회와 연결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성경은 대부분 명령을 하실 때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책임을 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의 그 선언도, 유일한 빛과 유일한 소금으로 세워진 세상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한 무거운 책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복음서의 기록은 이 땅에 정의를 세워나가야 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변화시키라고 부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제자예요. 어부들,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세월호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날 때마다, 또 여러분의 귀에 종종 뉴스에 나오는 그 사회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런 비참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비판해야 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하면서 책임을 지고 고개를 숙여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 외신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다루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때문이에요. 세월호의 선장은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체이탈적 화법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때에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했다. 이것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훈민정음을 막 만들고 이렇게 하는 막 사극 있잖아요. 그 제목이 뭐더라 까먹었는데, 거기에 그 주인공으로 나온 그 한석규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내 책임이다. 꽃이 지고 뭐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천둥이 치고 홍수가 나도 다 내 책임이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나름 좀 교만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거 어디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최소한 그런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그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TV에서 장관들과 관리들이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머리를 숙이고 사과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대한 책임을 잃어버린 우리들, 세상과 똑같이 도시의 논리에 젖어 바벨탑을 쌓고 있는 많은 교회들, 빛도 비추지 못하고 소금이 되어 썩는 것을 막지도 못하고 같이 어둠을 헤매고 같이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요구, 나를 찾으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올바른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그 정의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세상이 내세우는, 세상이 얘기하는 이것이 정의다라고 얘기하는 정의는 정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이게 정의가 되고 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이것이 정의가 됩니다. 세상의 정의는 거의 대부분 주관적이에요. 북한이 주장하는 정의와 남한이 주장하는 정의는 아주 다릅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에 사는 사장님들의 정의와 하루살이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들의 정의에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대부분 정복자들의 손에 의해서 다시 쓰여진 경우가 많지요. 물론 이 변하지 않는 인류 공통의 정의가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냐라고 얘기하는 질문 앞에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정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딱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붙잡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정의의 기준으로 이게 삼고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사회 정의를 말할 때 굉장히 경계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박애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사람도 있을 것인데 모두 다 사랑하자, We are the world, 뭐 사랑이 최고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말할 때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은 무비판적으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부자들이 져야 할 짐이 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사용해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 부자의 기준이 어디예요? 우리도 부자라고 부를 수 있죠. 아주 가난한 사람에 비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교재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돈은 인간의 눈에 비늘을 끼게 잘 보이지 않게 하며 인간의 손, 입술, 양심을 얼어붙게 하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인가 손에 쥐고 있는 그 부자들의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가난한 자가 때때로 더 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거룩한 부자들이 적지만 아주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세상에서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을 실천한 박애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크리스찬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실천했냐라고 이렇게 높여지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과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알버트 스바이처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 마더 테레사도 계속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므로 사회 정의를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선 머리를 식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바라볼 때 터져나오는 눈물을 흘리겠지만 안으로 삼켜가며 붙잡아야 될 그런 법을 배워야 되고, 탐욕스러운 부자들을, 기득권을 바라볼 때 끌어오르는 분노를 잠시 가라앉히며 나와 그들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정의 앞에 이렇게 딱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사회 정의를 얘기할 때 쉽게 빠지는 함정이죠. 두 번째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컬렉티비즘이라고 하는데, 집단의 이익을 이렇게 대변하기 위해서 사회 정의를 포기하는 행동이죠. 누구나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싶어해요. 그리고 소속이 돼요. 그런데 뭐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한번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는 그들만의 정의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정의와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공동체의 개인은 그것에 묶입니다. 오늘 아모스서에서 6장에 보면 부자들의 모임, 기득권자들의 모임, 엘리트들의 모임인 마르제하흐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먹고 마시고 서로의 힘을 과시하고 정보를 나누고 더욱 부자가 되기를 이렇게 계획하는 모임인데요, 그들만의 잔치죠. 여기 보시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일어나고 양떼에서 어린 양 고기 취해서 먹고 비파에 맞춰서 헛된 노래를,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 나옵니까?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우리만의 잔치, 우리만의 잔치를 이렇게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그 안에서 이렇게 붙잡는 사회 그들만의 정의를 위해서 다른 공공의 이익은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의리, 로열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의의 반대말은 불의가 아니라 의리이다. 청년들이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싶어요. 정의의 반대말은 불의가 아니라 의리이다. 군 내부 고발자로 유명한 이지문 씨가 1992년 사회평론이라는 잡지에 썼던 말입니다. 당시 군대에서는요, 투표를 할 때 다 여당한테 투표하라고 강제적으로 투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양심 선언을 하고 이등병으로 이렇게 강제 전역을 당했죠. 그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의리를 배신했다는 거죠. 그는 동료들을 배신했다가 굉장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그릇된 의리가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참신한 인재 등용을 가로막고 일부 특권층의 이익만을 보호하면서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등 전반적인 사회 발전을 저해합니다. 폭력 집단이 무서운 것은 두목이나 동료에 대한 맹목적인 의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형태를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전적으로 지지받고 보호받기를 기대합니다. 심지어 사회를 정화해야 할 종교까지도 오히려 더 심한 집단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감히 의리를 넘어설 때 비로소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한테 호소합니다. 만약에 한우리 교회 청년 사보 공동체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면 여러분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폭력 집단 비슷한 곳이 되어가면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엔 청년들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저로서도 이게 참 쉽지 않고,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좋게 좋게 지나가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 많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딸을 잃은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30대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사연 들으면서 많이 울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뒤로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년마다 사고가 나는 나라에서 제도를 바꾸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서 제가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지금 SNS 하면서 울고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 10년 뒤에 부모 되면 저처럼 돼요. 봉사하든 데모하든 뭐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박성훈 목사가 강단에 서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거나 성경에 벗어나고 있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목장 모임을 사교 모임처럼 만들어가고 있다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나를 먹여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씀으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입술을 여셔야 됩니다. 아니면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든지요. 똑같은 원리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 이 아름답고 좋은 세상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의리를 넘어서 정의를 말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개인주의입니다. 이 집단 이기주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무서운 죄가 개인주의인데요. 우리가 마르제아르 같은 모임에 참석해서 상하상에 눕고 대접으로 포도주 마시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개개인에게 또 지금의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개인주의가 정말 많이 닮았어요.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지 아시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나는 무엇이든 누릴 수 있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휴가를 얻었는데 이 정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이것은요, 너무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 말, 누리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만의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이죠. 개인주의가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과 사람들입니다. 저는 최근에 페이스북에 여러분 잠시 무분별한 포스팅을 자제해 주세요,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은 우리가 페이스북에 뭐든지 올릴 수 있죠. 이렇게 그 음식들, 여행 간 사진들, 얼굴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민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민족이 다 함께 울고 있을 때 최소한 함께 우는 마음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커피를 마실 때 그 커피 한 잔 내는 것이 살짝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직업을 갖지 못해서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안 돼. 그 모든 이 공동체의
그 아픔에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에 여행을 갔다 온 사진, 음식을 올릴 때, 새로 구입한 차, 물건들의 사진을 올릴 때 좋아요. 뭐 나쁜 것이 아니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들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서울에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저축을 하고 또 기도하다가 좋은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한국은 아파트가 당첨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사를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물었더니 저희 목장에 아직도 집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전세라도 들어가고 나면 그때 옮기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특히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저를 포함해서 이 개인주의에 빠지기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 사회 정의를 얘기할 때 박애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조심해야 되고, 개인주의에 빠져 있지 않으면서 사회 정의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나를 찾으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니,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사회 정의가 아니면서도 사회 정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기준을 세우면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두 번째 요구는 헛된 예배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인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혹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되게 싫어하시나 보다. 얼마나 싫어하셨으면요, 동사 이런 거 한번 쳐다봐요. 명용사. 미워한다, 멸시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받지 않겠다, 돌아보지 않는다, 노래를 그치라, 내 비파 소리 안 듣겠다. 7번이나. 얼마나 싫었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오히려 예배 받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예배요? 헛된 예배가 아니라 참 예배를 정말 간절히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참 예배는 어떤 형식이 있어야 되죠? 어떤 장소에서 드려야 되죠? 어떤 정성으로 드려야 되죠? 아니라는 거죠. 형식과 장소와 심지어 정성을 많이 쏟는 것도 예배의 본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뭐죠? 예배의 본질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배자예요. 그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 예배자와 공동체가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돼요.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마르제아 같은 그들만의 잔치를 즐기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가?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나 개인주의에 빠져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 예배가 예배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나? 그 예배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지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에 이런 인테그리티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수주 전 여러분에게 매일 예배를 참 강조했었죠. 그 매일 예배가 이 말씀과 있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월요일 예배가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토요일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주일 예배를 완전히 잘 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와 나머지 6일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향해서 미워한다, 멸시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받지 않겠다, 돌아보지 않는다, 노래를 그치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혹시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아모스 선지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으로 삼고 싶었던 그 문장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회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정의와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박대영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주되지 않는 음악은 음악이 아니다. 연주되지 않은 음악이 음악이 아닌 것처럼 실천되지 않은 말씀은 말씀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큐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회 정의에 대한 말씀도 듣고 가난한 자들의 관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촉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사회 정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연주되지 않은 음악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목장 모임 모일 때 여러분에게 목자들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겠죠. 우리 뭐 하나씩 좀 실천해 보자. 여러분이 꼭 목장에서 하나씩 뭔가 실천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많은 예를 드릴 수도 있겠죠. 뭐 티어 펀드 같은 것에 이렇게 목장이 함께 후원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애들이 다 빠지고 나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목자가 막 걱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목장끼리 함께 사회의 어두운 것을 찾아가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과 뒤로 듣는 것 참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 전도, 이 시티에 나가서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혀 보는 것도 저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아주 작은 그러나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다 자세히 알지 못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실천 사항을 결정하실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목장 가운데서 목자들과 함께, 목자와 함께, 목원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그렇게 들고 여러분이 여기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역사적인 책임과 사회 정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